성탄절에 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불안해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며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은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입니다. 예. 주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입니다. 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첫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하나님 아들의 이 성육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거룩한 몸을 입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33년간 거하는 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과거에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의 오심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 누가복음 1, 2장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같이 기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 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한보다도
약 6개월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다스림을 받는 모든 나라들은 다 백성들은 호적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도 그가 내린 이 호적 등록 이 칙령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물론 로마 황제는 자기가 그런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또 지나온 역사를 보았을 때 로마 황제의 명령, 호적하라는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한 유대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그 야손, 그 회당을 관리하는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끌고 가서 거기 데살로니가 시청 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하고 황제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이거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아니 지금 여기 이 세상에는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왕이라고 하느냐? 세상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역시 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인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이 되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십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 이 황제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이 삼두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서로 상의를 해서 정치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황제로 넘어가는데 이 케사르 아우구스트,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삼두 집권 체제로 되다가 주전 43년에 이 삼두 체제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케사르 아우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격변의 과정을 거쳐서 이 케사르 아우구스트는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주전 27년부터 이제 단독 최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 뭐 상원하고 비슷한 이 원로원에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호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단독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 이 케사르 아우구스트 또는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이제 단독으로 황제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는 로마 황제의 고유한 이름이 되었는데 황제의 헬라식 이름은 이 세바스토스예요. 사도행전 25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세바스토스라고.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는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는 약 44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이어서 이제 티베리우스가 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제국 천하에 이 호적 등록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인구 조사, 이 호적 등록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병력, 노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는 이 클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황제의 호칭 없이 그냥 클라우디오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이 식민지 상태로 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오 순으로 이 로마 황제들이 다스렸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도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마 세계에서 이 인구 조사, 이 호적 등록은 황제의 이런 일관된 정책 아래서 로마 제국 전체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인구조사, 호적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4년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 이 황제와 같은 이 사람이 이렇게 천하로 호적하라 할 때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세금을 걷는다든가 또 군사적으로 병력이라든가 이런 노동력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그러한 것까지도 결국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수단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만주의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과 그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면 다 세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그래서 이 인구조사, 호적 등록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연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7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로 기록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 호적 등록까지도 예수님의 탄생과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 위에 있는 이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이 시리아 지역에 이 총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을 이 구레뇨가 했는데 이 2절 이 번역은 조금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 번역을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면 조금 이 상황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호적 등록이라는 것을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이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14년마다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런 호적 등록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로마 지시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죠. 분봉왕.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꼭두각시 왕이었죠. 로마 제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왕. 그게 이제 헤롯 왕이었고, 이 구레노라는 이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었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호적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드다가 죽고 따르던 400명이 흩어졌다. 이후에 인구조사, 이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하고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일부 백성들과 반란을 일으켰다. 유다가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적 등록이라는 거, 인구조사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뭐 노동이나 병역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식민지하였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깨어 있달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왜 우리한테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자꾸 걷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반란 주동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노 총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리아와 유대의 총독을 지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시기에 전체 유대 백성이 케사르,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호적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충성 맹세도 같이 시키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호적 등록,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목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호적 등록은 거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 자기 본적지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헤롯 왕은 이제 로마 제국의 약간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로마 쪽에서 직접 지금 시켜서 호적 등록을 시키는 거다 하면 약간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헤롯이 어떤 정치적인 장난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하게 했다 이런 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별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쩌냐면 지파별로 다 애국심을 고치시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문에 보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요셉은 원래 요셉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먼 여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주 104년에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총독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 시민들은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애굽 지역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본적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은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가 나올 곳으로 예언한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기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분이 아니라 태초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언약, 즉 다윗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예언, 이것이 바로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5마일, 그러니까 약 7km입니다. 7km. 그래서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 여기 우리 주원의 교회에서 진천 읍내까지가 약 7km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이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잖아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85마일 거리예요. 85마일은 119km입니다. 119km. 그럼 이 119km는 여기 진천에서 한 서울도 좀 위쪽이겠죠. 서울 위쪽 거리 정도. 꽤 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거의 만삭의 몸이에요. 지금 거의 다리 지금 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19km를 뭐 하루 이틀에 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도 없고 잘해야 나귀를 탔을 거예요. 나귀. 그것도 두 사람이 다 탄 게 아니라 아마 요셉은 고삐를 잡고 자기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태웠을 거죠. 또 아니면은 둘 다 걸어서 이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쨌든 이 마리아나 요셉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걷고 마리아만 나귀를 탔을 수도 있고 둘 다 걸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난했을까를 보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요셉 부부가 정결 예식 예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일정한 기간 남자 아기를 낳으면 33일, 여자 아기를 낳으면 66일을 하는 정결 예식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성전에도 드나들면 안 돼요. 정결 예식.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산후 조리 기간이랄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결 예식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물과 그 속죄 제물 이 두 가지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번제물로는 어린 양을 되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물은 비둘기.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없으니까 그 양을 못 드리고 번제물도 비둘기, 속죄제물도 비둘기 이렇게 한 마리씩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임신 중에서 그 지금 아기가 많이 지금 큰 상태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정혼했다는 거 이제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같이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성적으로 결합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마리아 요셉은 성적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지만은 아직 성적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요셉은 마리아와 그 아기를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첫 아들 이 임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호적 등록을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먼 길을 약 120km나 되는 먼 길을 마리아가 몸소 가야 했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셉은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남겨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리아만 나사렛 동네에 혼자 남겨두면은 지금 배가 불러가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지금 뱃속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만삭이 되어가는 이 마리아는 그걸 이해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구설에 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그냥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미가 예언, 미가서 5장 2절의 이 예언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교례해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속주, 구세주, 이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미가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지금 아기 예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올 때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 구주가 나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경고를 했어요. 그곳으로 가지 마라. 아직 다윗 그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으로 있었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해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미가의 예언을 알았을 것이고 미가의 예언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그러니까 거기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그녀가 출산할 날이, 마리아가 출산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사회, 경제, 교육, 노동, 정치,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굉장히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는요 인구가 늘어서 70억 명을 넘어섰어요. 2022년 12월 현재 70억 명이 넘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걱정인데 전체 지구 인구 전체로는 70억 명이 넘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이 출산, 이 생육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이 될 때까지 이 사라,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아내인 사라에게 아기가 없어서 굉장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100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이 이제 커서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와서 또 다윗 또 쭉 내려와서 이 요셉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데 이 출생, 생육은 핵심 요소였습니다. 아기를 안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함으로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요새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요.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선택이다 하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 자손들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요한이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런 요소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이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나 구원자의 오심,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비하는 자의 출현은 모두 이 출생, 생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거, 이 결혼,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한국의 이 저출산 요인은 경제, 사회적 여러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요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인들이나 무슬림 교인들이 아주 신실한 유대인 교인들이나 무슬림 교인들은 물론 우리하고 신앙 고백은 틀려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5명에서 10명까지 출산을 해요. 아주 신앙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아기를 낳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첫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첫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첫 아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마리아가 이 첫 아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들도 낳고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나왔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첫 아들은 첫 아기에 대한 모세법의 위치와 특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아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장 먼저 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딸이 먼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아들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먼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애석하게도 딸이 가장 먼저 태어나면 그 장자권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아들은
부친의 유산을 2배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꼭 첫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권리를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랬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의 첫 아들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첩의 소생이었잖아요. 하갈의 소생. 역시 언약의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또 이삭의 첫 아들은 에서였어요.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첫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모와 불륜을 보면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또 이세의 첫 아들은 엘리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자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아들은 암논이었으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후에 친오빠 압살롬에게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첫 아들 장자의 지위는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렛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식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유아 세례와 비슷한 것이죠. 또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또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2장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 산모의 산후 조리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규정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의 구별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2장 22절,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리아가 그 격리되는 기간이 있던 거죠. 33일 격리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에 몸 정결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번제로 일반적으로는 1년생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가난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가난한 살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도 번제제도 다 비둘기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첫 아들로 낳은 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딸,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동생들과 누이들을 낳아 길렀어요. 마가복음 3장 32절, 마태복음 12장 47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는 레위기 규정에 의거해서 할례를 행했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로 우리가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은 다윗 언약의 성취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고 미가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첫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영적, 육적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것을 항상 생각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입니다. 찬송 115장